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참여해서 우리 정성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 받고 복 받으시는 좋은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35절부터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온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누구 앞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나라에 통치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총독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이 사람은 살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받고 이 빌라도가 지금 고민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나라는 어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사실은 유대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누가요? 만약 내 나라가 이곳에 속해 있다면 내가 잡히도록 내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결론적으로 내 나라는 어디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옳다. 내가 왕이다. 왕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또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그러므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깥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왜요?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칩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아우성들이 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서도 무엇을 듣기 전에? 답변은 듣기 전에 바깥에 소란스러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답변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이자를 신문을 해도 뭐를 찾지 못하겠다. 이 자에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죽일 죄가 없다. 놓아주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장면을 반드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있습니까? 진리의 나라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인데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왔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났으며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누가 진리라고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본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라면 진리의 뜻이 뭡니까? 참되다. 예, 우리 국어사전에는 참되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이 단어를 이 학자들이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하늘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사전에 보면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도 설명을 선명하게 하지 못해요. 거짓의 반대말이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참되다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이죠. 예, 이 말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아마 여러분 생활 속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이 빌라도가 상당히 이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질문이 상당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뭐냐? 이 옛날 철학자들이 진리를 매우 탐구했던 민족들이 그 헬라 민족입니다. 로마 민족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몰랐습니까? 진리를 몰랐어요.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원어 사전들을 저기를 보니까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불변성. 진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불변하다. 그 다음에 확실성, 진실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것은 이제 성경학적으로 그렇고, 단어적으로는 불변, 진실, 확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네. 이 땅에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단어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15장 26절에는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영원합니까? 이분들은 불변합니까? 진실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므로 이분들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무엇이 진리라고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무엇은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라 그랬어요. 아, 놀라운 일. 우리 시편 119편 15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예, 주님의 모든 무엇은요? 계명은 진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진리다. 내 말은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진리가 된다면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 됐다? 변하여졌다, 배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계명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자꾸 바뀐다면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뀐다면 이것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변한다는 사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진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요, 성령 보혜사 성령도 진리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5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불변하고 영원하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예,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말씀이 진리니.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요, 불변한 진리를 믿는 자는 불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곧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합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 말은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까? 예,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종로로 다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가진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진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놀라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진리를 찾았던 사람.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찾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기회를 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바로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얻은 사람. 그런데 왜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네? 왜 진리를 배우지 못했습니까? 예, 세상 소리에 그만 진리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란스럽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으면 그것을 듣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합니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먼저 무엇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만약 세상보다는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났다고 하는 표현을 빌라도에게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였으며 났으며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요? 왔노라. 무엇을 주기 위하여? 진리를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빌라도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세에 하루 정도는 진리를 탐구하도록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예언해지는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최대 27페이지가 오거든요.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빌라도만 열망이 있을까요? 빌라도만 진리를 알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빌라도만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몰라서 그렇지 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인생들의 마음 속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예수님이 하는 말, 바깥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예수님과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평소에 복음 전하는 모든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체면상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총독의 체면으로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천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자기 앞에 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바깥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뭐가 알고 싶었을까요?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깥이 어떻습니까?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정시키고 와서 들으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 질문을 하고 나간 것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다가 아이들 시끄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가지고 애들 조용하다. 그러다가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깥이 시끄럽던 뭐하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붙여왔으며 그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욕망으로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무엇을 해놓고요?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깥이 시간의 중요성이 그는 깨달았다. 그는 법정 밖에 소란하니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님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빨리 결정을 내리라.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는 대답을 듣기 전에 그 말을 들으니까 뭐가 더 급한 겁니까? 진리 듣는 것보다는 이 급선무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만 진리를 듣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까? 우리의 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인생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그 기회를 잡느냐, 두 번째 기회로 미루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리브 인 더 헤랄드 1893년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뭐가 책임이 있다고요? 빛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빛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꾀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는 이 사람의 속담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왜? 몰랐다고 대답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나 지상의 법이나 모르는 자는 무죄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을 죽여도 무죄입니다. 그건 뭐를 모르기 때문에. 뭐 악이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기별을 받은 기별자가 전해주지 않고는 스스로 뭐를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빛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별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의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증가하는 바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람들과 같이 정죄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배울 기회를 다 갖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2절 주석 가운데 보면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도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자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바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한꺼번에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1881년 사인지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진리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빛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은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어떻게 된 자들이라? 넘어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영원할 때 진리를 믿는 자가 영원해질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903년에) 이런 기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원고 124 (1903년) 우리들이 연구하여 보아야 할 문제는 진리, 곧 이 세대를 위한 진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교파들이 있죠. 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까? 그 이유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멈추어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파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밝은 빛이 왔을 때 더 이상의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빛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항상 더 밝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믿었습니까? 사단의 말도 믿었어요. 그의 말은 진리만을 믿지 않고 거짓도 함께 믿었을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주석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뭐를 받아들인 자는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사람이 타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네. 진리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냐, 진리는 그의 치밀을 세련되게 할 것이다. 그의 판단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를 완전하게 한다. 무엇이요? 진리가.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정뱅이와 사귀기 원하고 그들과 사귀려 하면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상한 치밀을 갖기를 원하고 고상한 천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거세고 괴상하고 뽐내는 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이웃이라도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진리는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그들의 생애에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개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1894년에) 어떤 서신 가운데 보낸 그 기록 가운데 보면 이런 간단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진리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진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면 사랑이 아닌 강요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원고, 우리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원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귀한 보석들은 예수를 믿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세속적으로 영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진리가 이 세상의 영리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 진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철학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진리는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유익된 그 사물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석동 집사님 장모님의 장례식에 갔는데, 돌아가실 때 장모님이 뭐 가져가셨습니까? 돈 많이 가져가셨습니까? 뭐 명예 가져가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다 버리고 갔고, 자신의 육체도 불태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진리를 얻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의 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의와 생명입니다. 진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기 위하여 우리 귀에는 날마다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기 전에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매 7일마다 우리는 이 땅에 서지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배우시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영원한 의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하여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